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성경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더 풍성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신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증인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천지 창조론을 믿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다윈의 진화론은요, 기초는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가설과 명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포 박테리아가요, 수십억 년을 거쳐서, 자, 돌연변이가 되고, 네,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요, 고급 유전 정보를 추가시키지 못하고요, 오히려 무질서하게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돌연변입니다. 그리고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생명체는 고도의 정보 시스템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대장균 한 개에도요, 유전 정보가 450만 개 쌍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사람의 세포 한 개에도요, 30억 쌍의 정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즉 아무리 단순한 생명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정보 덩어리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세포 생물학자들이나 생명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요, 진화론을 믿겠느냐라고 했더니 노라고 대답합니다. 왜 노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진화론이 무엇이죠? 우주에서 갑자기 어떤 열에 의해서 폭발을 해서 그 폭발에 의해서 박테리아 세포가 나고 아메바가 발견이 돼서 그 아메바가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사람까지 됐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생물의 이게 DNA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DNA는요, 정말 막대한 양의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인체의 이 하나의 DNA는요, 5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체의 이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요,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미노산들이요, 정말 이 순서에 따라서 3
고차원적으로 결합이 된 것이요. 어떻게 우연히 질서정연하게 줄을 탁탁 써가지고 이렇게 탁탁 붙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직 하나님이 답이신 것입니다. 예, 유전적인 변이는요, 또한 한 종류 과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넘는 변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개가 말이 될 수 없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은요, 개와 고양이가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없도록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종류가 하나님은 절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또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가 나옵니다.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죠.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자,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최초의 순교자가 이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해서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 중에 최상의 것을 드렸고 또한 기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요, 꼭 피를 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도요, 속죄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도요, 이 피를 드리는 제사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제, 곡식을 드려서도 이 속죄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백성들은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요, 이 제물의 종류보다 믿음의 태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냐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요, 아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과 그 제물은 그 믿음에 따라서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 제물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받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듯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나 예배도요, 믿음이 없는 제사와 예물과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예,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뛰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사람은 본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사망의 원칙의 아래에 있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도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원칙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에녹을 주권적으로 죽음을 건너뛰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오늘 11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의 삶 전체가 믿음의 모범이라는 점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요, 에녹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인 그 하늘나라로 에녹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는 곳이 그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늘나라에 간 에녹은요, 이 예외는요, 마지막 종말 때 죽음을 거치지 않는 변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 휴거의 예표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두 그룹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다 같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죠, 그죠?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요, 사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예표하는 그 예표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에녹은 바로 부활의 경로인 두 그룹 중에요, 죽어서 죽은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 살아서 먼저 변화된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사망을 거치지 않고 현재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사망을 거치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인물로 에녹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누가 썼습니까? 예,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 번째로 공중에 들림 받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다. 즉 사도 바울은요, 낙원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이 사후의 세계가 백보자 심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천국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편지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요,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은요, 죽음 없이, 에녹처럼, 죽음 없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죽음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영혼의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말씀이 정말 5군데나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영혼의 몸을 다시 입는다는 겁니다.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은 것 같이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이는 이 죽을 것이, 지금 우리 육체가 죽을 몸입니다. 영원히 없어질 몸이죠. 이제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려 함이라.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종합해 보면 우측 것만 읽어보면 알겠죠? 우리가 변화될 때는 신령한 몸을 다 같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생명으로 삼켜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사망에 이르렀을 때 눈을 감았다가 뜨면요, 바로 그 낙원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그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자신이 너에게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물질적인 혜택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이제는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노아는요, 성경에서요,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요, 그 계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방주를 100년간 짓는 그런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집을 구원해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요, 노아는 그의 가족 7명을 더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그 롯도요, 자기의 2딸을 구출해내는 역사를 이뤄냈고요. 여리고성의 라합 여인도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한 개인만의 아닌 그에게 속한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정보도 갖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까지도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같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농장도 구입하지 않고요,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공동 상속자들도요, 장막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나그네처럼 살은 이 가나안의 이 가족들은요, 무엇을 바랬냐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16절에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경수가 끊어진 90세인 여인의 몸으로요, 자녀를 갖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사라는 힘을 얻어서 정말 출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서요,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 후손들이요,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주실 것인 거,
메시아는 왜 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여기서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였대요. 복음을.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가 핵심 구절인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의 날,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날을, 메시아가 오신 그 날을 볼 것을 바라봄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1절에.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오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이 원시복음. 자, 이 원시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원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자, 다 같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해결책을 내어놓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내 머리를 쳐부수고 멸망시키고 이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는요, 여자의 후손도 희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희생을 당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담과 그 사탄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아담도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담이 들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 같이 원시복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자, 그 원시복음을요, 아담에게 말했고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930살까지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라 그랬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이 구원주, 다 같이 구원주,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것이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원시 복음. 자, 그래서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 그 원시 복음을 기초로 해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벨과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대.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구세주가 온대. 구세주가 온대. 그러니까 다 같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다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드디어 AD와 BC를 가르는 전 세계인이 알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AD 2025년을 살고 전 세계인의 달력은 똑같습니다. AD 2025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AD 1년인 것입니다. 그죠? 그 AD 1년. 드디어 누가 왔습니까? 다 같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가 오신 겁니다. 그 구원주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이유가 신약이죠. 그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오신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의, 신약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 같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인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이분이 메시아이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죠? 그 약속, 하나님이 원시 복음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바라보면, 그것을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시아를 우리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그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요, 한날 한시에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 즉 창조 이래 모든 인류를 한 자리에서요, 한 번에 한날 한시에 심판하신 이유도요, 이 심판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준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시대마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그냥 심판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모두 같은 한 가지 기준으로 여러 번 나눠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에 우주적 종결 사건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단 한 번으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시대의 구원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도 뭐라고 그랬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였죠? 믿음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구약의 성경은 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모든 기구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메시아가 성탄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날은 이 인간 모든 전 인류에게는요. 정말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날이기 때문에요, 정말 복된 소식이고 예수 탄생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무슬림, 이슬람교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요, 이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리고 성경에 부활절과 이 성탄절이 없다고 그냥 주의 만찬만 지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정확한 탄생의 날짜를 중요시 여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정말 우리 전 인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과 후가 이 AD 1년으로 갈라지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온 전 인류가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축하하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도요, 천사들도 목동들에게 또한 천사들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늘에 큰 별을 띄우셨습니다. 큰 별을 띄우셨고 또 동방박사들을 보내서요. 정말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정말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탄생한 날, 그 날이 정말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 우리가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여전도회에서도 정말 댄싱을 그 온몸으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 원시복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던 그 원시복음,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이 930살 때까지 살 때까지 그 원시복음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탄생을 한 날이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쉬쉬한다는 거는 그거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가나안 땅에서 그곳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삶이요,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들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이것을 기록한 것도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시험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원독자에게 지금 히브리서 그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성도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누가복음 9장에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어딥니까? 천국, 하늘나라죠. 그죠?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나. 이 성이 하늘나라 천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요, 자,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요, 바로 그들의 본향을 향한 흔들림 없는 태도와 정말 강인한 목적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본향을 향해서요,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다 같이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시대는 다르지만요,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 같이 시대는 다르지만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낙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네,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배하신 그 성, 천국,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구약의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렇게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건드리면 안 돼요.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자된 우리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통성으로 진정한 손 제자로 들고 거듭나게 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아버지 다 사함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 아버지 에녹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 의인으로 세워진 아버지 노아 하나님 아브람 하나님은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아버지 믿어드리지 못했고 무서운 아버지 정말 구제를 믿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예수름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빼앗는 악한 도롱 귀신아, 예수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앗아가는 악한 도롱 귀신들아, 예수름을 명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졸게 만들고 잠자게 만드는 악한 원수나, 예수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정말 속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 악한 원수는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음부로 가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AD 1년에 정말 오실 오신 메시아, 하나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